9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힘주시고 그리고 깨달음 주시길 간구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 10절입니다. 이사야 5장 8절 1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5장 8절 10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하다가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5장 이사야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설교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8절에서 오늘 1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주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즉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8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의 들포도, 썩은 포도인데 이거에 대한 5가지의 심판이 나옵니다. 함께 동그라미를 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요. 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8절에 화 있을진저, 동그라미 치십시오. 성경책에 화 있을진저. 다음 11절입니다. 11절에 가보면 화 있을진저. 그리고 18절에 화 있을진저. 하셨어요? 20절에 화 있을진저. 다음 21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화 있을진저가 5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5가지의 내용을 두고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보셨나요? 설교 제목이 투기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입니다.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탐욕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게 탐욕에 대한 심판. 솔직히 우리 성경을 한번 8절을 보세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뭐 그냥 둘이 뭉실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 일부러 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별로 느낌이 안 와요. 그리고 어려운 말로 막 써놨어요. 가옥은 뭡니까? 집이잖아요. 집이라고 하면 되죠. 요새도 가옥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전토는 뭐예요? 전토. 땅이잖아요. 땅이라고 하면 되지 뭐 또 전토 이렇게 애들이 읽으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더워요. 빈틈이 없더라고. 말을 이렇게 일부러 해놓지 않았네. 이렇게 번역을 두리뭉실하게. 왜냐면 불편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안 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다른가?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아, 인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집과 땅을 연달아 사는 자들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어떠세요? 분명하게 다가오죠, 느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는지가 느껴지죠. 두루뭉실하게 뭐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원래 때 뜻을 너무 이렇게 오히려 감소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탐욕인데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탐욕입니까? 투기. 오늘날로 하면 투기, 땅 투기, 아파트 투기.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왕국입니다. 너도 나도 땅 투기,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안 하면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투기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재테크라고 하죠. 재테크. 투자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투기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죠? 이 투기가 투자가 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하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죄책감이 들지 않은 거예요. 재테크인 거예요. 투자인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잘못인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양심의 부대낌도 없어져 버렸어요. 너나 나 할 것 없이 다 하니까. 온통 카페 가면 부동산 얘기, 주식 투자 얘기, 코인 투자 얘기 이러니까. 자녀 얘기. 그거 빼고는 할 얘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과거에 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놓고 광고까지 했어요.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하라고, 아파트 사라고. 그러면 대출까지 해준다고. 어떻게? 그것도 저리로 대출해준다고. 왜냐하면 미분양이 막 넘쳐나니까. 누구 편인 거예요? 기업 편인 거죠. 기업이 그 아파트를 지어서 못 팔면 기업이 책임이죠, 본인들이. 근데 안 팔린다고 국민들에게 지금은 사야 할 때라고 대출을 저리까지 해주면서 사라고 광고한 게 과거의 정부였죠. 게다가 제가 한번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국가 최고위 관리가 나와서 지금이 집을 아파트를 장만할 적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것은 해마다 아파트 수십만 채를 지어서 분양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자고 나면 생기는 것이 아파트예요. 우리 주변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또 여기 빈터도 또 아파트를 앞으로 지을 거잖아요.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가장 빨리 사라질 민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집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2029만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무주택 가구가 919만이에요. 엄청나죠? 10가구 중 4가구는 자기 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한 가구, 그러니까 가족이 한 명인 가족이 늘어난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 소유자들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인 말고 개인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부산 지역에 1670채래요. 혼자서 1670채를 샀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2위는 거제 창원시 아파트 897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벌 수 있는 한 아무리 아파트를 지어도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을 것이고, 집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한 편법을 동원한 투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언제요? 2800년 전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 이스라엘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땅 투기, 집 투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 망할 놈들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땅 투기 하지 말라고, 아파트 투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집이 있는데 또 집을 삽니다. 땅이 있는데 또 어떻게 해요? 옆에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신현법을 주었죠. 땅에 대해서. 신현법 들어보셨죠? 신현법. 신현을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신현법. 신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소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인간이 아니라 땅은 하나님 것이다. 땅은요, 여러분,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기 소유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땅을 빌려서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면 얼마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50년. 희년법이잖아요. 50년. 50년 사용이 끝나면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래 주인한테. 이게 hin연법이에요. 내가 땅을 샀어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원래 주인, 원래 소유자, 하나님이 준. 이게 hin연법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땅을 빌려 쓴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땅을 빌린 자가 공의와 정의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에 차지하고 있던 누가?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땅을 공의와 정의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뭐로요? 공의와 정의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쫓아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사건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강대국 아수르, 강대국 바벨론, 강대국 로마, 강대국 페르시아를 통해서 쫓아내는 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해되시죠? 탐욕으로 끝없이 집을 확장하고 땅을 넓히며 산다는 것은 바꿔 얘기해서 누가 생긴다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구절이에요. 구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허다한이라는 것은 많은이라는, 그죠? 아무리 집이 뭐라 할지라도 많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집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거대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사람이 없게 된다. 그래서 황폐하게 된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일본이, 그죠? 땅도 심판을 받죠. 땅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작물이 자라지 않게 되죠. 이 10절이죠.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베가 나리라. 그러니까 수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수확이. 열흘 동안 갈아야 하는 포도원 12,000평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 12리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땅 투기 그리고 집 투기, 아파트 투기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2800년 전에도 뭐가 있었다? 이러한 땅 투기, 집 투기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화 있을진저 이 망할 놈들아 심판하신다. 근데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선지자 미가 들어보셨죠? 미가도 강력하게 인간의 이 탐욕을 책망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귀한 본문이니까 미가서 뭐 처음 보셨다고 지난번 그러셨는데 미가서 2장 1절 4절입니다. 찾아보세요. 1291페이지 미가서 2장 1절 4절 129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291 자주 안 보는 본문이라 찾기 힘드실 테니까 페이지로 찾으세요. 1291 미가서 2장 1절 4절 읽겠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1291 미가서 1200 그 페이지로 찾으시면 돼요. 1291페이지 1291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마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조롱을 받으며 이런 넋두리나 하게 되리라.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구나. 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졌는데 어떻게 도로 찾으랴. 우리 밭은 침략자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망할 것들이라. 망할 것. 권력을 붙잡아서 못된 일만 꾸민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 밝기가 무섭게 나쁜 짓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악당들아. 네가 선지자예요. 탐나는 밭에 있으면 다 빼앗아 버린다. 탐나는 집에 있으면 다 빼앗아 버린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 미가는 권력을 쥐고 집과 땅을 끝없이 탐하는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하라고 착취하는 자들을 향하여 망한 것들, 이 악당들아라고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1800년 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와는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 문화와 상관없다. 근데 감히 누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투기를 재테크, 투자라는 말로 둔갑시켜 현혹하는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에 동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땀 흘려서 일하라고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은 그리고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년이 사라지며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땅 투기, 아파트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희년을 온전히 회복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희년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하긴 기대는 안망입니다. 땅 투자, 아파트 투자를 투기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목사도 거의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여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그런데 그런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는 게 투기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희년 정신을 가르친다는 게 기대 난망이죠. 서양 백인들의 기독교를 유입하여 문자주의로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해요. 우리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글자 하나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정작 그러면서 뭐는요? 이런 희년,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는 가르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게 한국교회.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적용하고. 그러면 100% 다 그대로 문자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한국의 보수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가르친 이 신년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하고 우리와 무관한 듯 지나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땅 투기 하지 말고 집 투기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여 심판을 받는 첫 번째가 다름 아닌 탐욕, 그로 인한 집과 땅을 차지하는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과 땅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얻은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잖아요. 땅에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 욕심을 내기 바랍니다. 집에 욕심을 내지 말고 예수님 닮는 일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닌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손에 가지고 옵니까? 빈손으로 옵니까? 빈손으로 옵니다. 우리는 손에 가지고 갑니까? 빈손으로 갑니까? 빈손으로 가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날까지 나그네 순례자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우리의 그 욕망, 욕심, 탐욕을 제하여 달라고. 특별히 투기공화국 이 대한민국이 이제 집이라는 것이 거주의 수단이지 투자나 투기나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